7장 134페이지입니다. 7장 해놓으시고 히브리서 성경 말씀도 한 구절 봅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계속해서 성경의 소중한 그 의미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7장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는 성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소개되었던 그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신약에 다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그 깊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 이 귀한 성경의 풍요로움들을 듣는 것이 아직 둔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이렇게 성도들이 선생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의 수준에도 아직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읽고 배우고 또 그 성경을 잘 깨닫기만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보물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성경을 잘 사용하는 실력들이 늘어나는데 성경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비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사용할 줄 아는 그 실력에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의의 말씀을 아주 풍성히 경험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언이나 신비 체험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성령 세례 뭐 이런 그 제2의 축복 뭐 이런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신비주의는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성경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그 풍성한 말씀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단단한 식물, 먹는 거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도 있지만 단단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들은 더 깊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장성한 자의 것인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이성, 우리의 중생된 자의 이성.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러한 지성이 아주 부패되고 망가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거듭났을 때는 우리의 이성과 이 지성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로 지성을 사용해야 되는 언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이성과 지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 중생된 자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도 이제 불신자 수준의 그런 이성이 아니라 신자로서 이제 이성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이러한 깊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면서 눈 감고 막 하나님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이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적인 인도함, 내적 조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직접 쓰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중단하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이 있었고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후는 더 이상 성경을 이 땅에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중단하신 것이에요. 성경도 기록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신약으로부터도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처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시대를 언제로 보게 되냐면 BC 2000년으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만. 아브라함 때에서 더 거슬러 가게 되면 무드셀라가 1000년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는 얼마인지 추적할 수가 없는 것이. 적어도 성경에서 연도를 자세하게 설명한 그 아브라함 정도까지는 추적할 수 있는데 BC 200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BC 1000년대가 다윗 왕국 시대고 거기로부터 1000년 전 정도가 아브라함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쯤이 모세가 1400년 고 BC 1400년 언저리에 성경을 쓰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러니까 2000년. 그러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아 이야기, 또 그 앞에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노아는 성경을 썼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자식들에게 언어로, 구전으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언어로, 말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 앞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집안 자손 대대로 부모가 자식의 자식으로부터 계속 귀로 들은 겁니다. 그거를 모세가 적는 것이 또 하나님의 신의 산 계시를 통해서 적기도 하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들을 또 정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적기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성경을 딱 받았을 때 늘 자기 조상들이 해줬던 얘기가 거기 그대로 다 있는 것이. 만약에 거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다라고 집어 던졌겠죠. 이렇게 기록은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더 오래 남겨두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 안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단시켰어요. 이제 어느 시점에. 계시록이 완성된 다음에 절대로 성경을 이제는 쓸 수 있는 사도도 없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서 영서 쓴다고 그러면서 눈 딱 감고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막 휘갈려 쓰고 뭔 글씨인지 그림같이 그려놓고는 이게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거에 막 감동하고 막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다시 코로나 때문에 또 음모론이 펼쳐지면서 정치적 음모론, 신앙적 음모론 이런 다양한 또 이단들이 또 창궐 하면서 사회의 이러한 공포를 이용해서 또 성도들로 하여금 공포로 또 위험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그 공포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런 일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조선시대의 무당들이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듯이 결국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을 해서 또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진짜 참된 종교자는 그 공포에 휘말려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안정시키는 게 그게 진짜 종교적 지도자죠. 그 공포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다라면 그건 반드시 거짓 목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또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성경의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해석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데에 이 성경을 사용하는 데 초보적 수준이 있고, 성경의 그 깊은 것을 찾아내는 이러한 더 깊은 단계가 있구나. 성경을 초보적으로 읽는 수준은 성경의 문자, 그 문자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그냥 초보적인 수준이죠. 그러나 성경은 문자의 그 표현 너머에 또 문맥의 흐름을 따라 필연적인 그러한 결론으로 나오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단어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추론적 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자적 교리도 있고 추론적 교리도 있는 것이. 그리고 또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통하여, 의논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법을 결정하여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교회법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모든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러한 중요한 코로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문자적으로도 없고 문맥으로 추론을 해도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코로나가 어디 있습니까? 백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또 국가의 이런 부분들이 기본 국가 개념은 있지만 이 성경에서 소개되는 국가는 봉건주의 시대의 국가론이란 말이에요. 절대 왕정 시대의 그런 형태의 국가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법이 지배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그러한 국가 개념의 이러한 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국가의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막 갖다 끌어다가 쓰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론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그런 국가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녹여내는, 이제 첫 번째는 문자적,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하여 추론적인 이런 기본 단계에 여기까지도 초보라라고 한다라면, 깊은 단계는 성경이 내 뼛속, 내 마음속 깊이 녹아든 상태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문명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삶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의료가 발달이 되면서 수많은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수요일 날도 언급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 의존 사색, 성경을 의존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길러야 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사고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성경이 밑바탕된 상태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직통계시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당장 하나님의 뜻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해야 되는데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줄게. 시중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거의 99%가 다 신비주의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 다 그건 성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직통계시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결국 직통계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로마 가톨릭처럼 또 카리스마 있는 목사나 이런 평신도에게 지배를 받는 맹종, 맹신에, 그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바지나 캐주얼을 입을지 양복을 입을지 그것까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맹종하게 되는 이런 중세시대의 맹종 사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이 장성한 단계는
성경의 기초 7대 교리와 10계명과 성경의 이러한 밑바탕 된 상태에서 사고할 줄 알고 사색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 문명의 이러한 생활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글자도 없습니다. 담배, 술, 담배 문제 교회법으로 금지됐잖아요. 담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술은 어떤 부분은 취하라 라고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너의 속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기초를 쌓고 야고보서가 특수한 표현이라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더 우선시 세우고 로마서를 특수한 걸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라는 게 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통 그런 기독교가 지켜왔던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잘 사용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 이제 더 높은 단계로 들어가는 이러한 교회법적인 그러한 판단들. 교회법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오늘 담배 문제를 어떻게 할까? 성경엔 그 어디에도 담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 담배 너무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중국에 또 아평까지 넘어와가지고 담배는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건 선교사들의 판단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교회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중립적인 문제들, 중립을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디아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아디아포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익혀두세요. 중립적인 것들, 아주 본질적인 그런 기독교 핵심 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중립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 선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공적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법. 그래서 교회법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성경 해석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어디로 휴가를 갈지, 이번엔 휴가를 갈지 말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형편을 고려해가면서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의 뜻인 것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무슨 종교적인 어떤 신의 어떤 이러한 그 계시는 뭐 아주 막 희한한 무슨 어떤 그런 막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막 무당들이 막 신내림하는 막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가르쳐 준 것, 이거를 우리가 기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 이성,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베풀어 주는 이런 일반 계시, 자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든지 또 많이 비춰지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 성경에다가 물어보고 농사 짓습니까? 계절을 살피고 또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아침에 날씨가 좋고 뭐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날씨를 따질 줄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농사를 언제 져야 될지,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 수확을 언제 해야 될지, 이거 성경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적 계시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불신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 농사를 져야 될지, 언제 추위를 피해야 될지, 언제 더위를 피해야 될지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잠언서에서는 일반 짐승들조차도 그렇게 추위를 대비해서 이렇게 음식들을 저장하고 본능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런 본능적인 그러한
질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수천 킬로를 그렇게 철새들이 자기의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가고, 또 연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그 여행을 하고 다시 또 자기가 태어난 대로 돌아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내비게이션들을 갖고 있어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 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동물들도 그러한 그 기본적인 판단 능력들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왜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인간이 생존을 더욱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을 어떻게 져야 될지, 집 어떻게 져야 될지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 과학과 의료가 발달이 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법이라는 형태로, 또 일반 계시를 통하여 양심의 자유 선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얼마든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근본 기초는 뭐라고요? 6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이 버리고가 우리 번역은 좀 과하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단단히 다지고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가. 기독교의 초보를 단단하게 다지고 그리고는 더 장성한 곳으로 올라가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이게 7대 교리인 거예요. 어떻게 7대 교리가 나오나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회개론, 구원론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앙이니까 회개론은 회개, 신앙 다 구원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신론도 있는 겁니다. 또 죽은 행실, 이러니까 죄된 행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인간론, 부패론에 대한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신론, 그 다음에 구원론, 이렇게 붙어 있죠. 세례들과 안수들, 세례, 안수, 이건 다 교회 정치행위잖아요. 교회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건 종말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대 교리를 어느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의 핵심 뼈대 교리로 그렇게 구축이 된 거예요. 사도 신조도 가만히 뜯어보세요. 분리해보세요. 7대 교리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삼위 하나님, 특별히 신론에 대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 다음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럴 때에 인간의 부패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성육신 교리는 반드시 인간의 부패 교리를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부활을 믿사오며 종말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7대 교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렇게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언약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신칭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게 자기 멋대로들이에요, 다. 근데 그 주제들을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7대 교리는 이렇게 2000년사 동안의 사도 신조에도, 또 히브리서에서도, 또 종교개혁의 수많은 그 교리문답들 안에도 다 이렇게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기초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교리를 잘 구축하고 그것이 뼈대가 잘 형성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첫 번째, 2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자나깨나 목숨처럼 가까이 여기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뼛속 깊이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늘 들어왔던 거니까. 그럼 2번째는 뭐죠? 2번째는 뭔가 좀 아주 좀 신기한 거를 기대한 그 성도가, 2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이게 어거스틴의 그 글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벌써 그 시대에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상한 방언이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글에도 방언이 교회사 속에 언급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글에도 어느 지역에서 이상한 성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해서 자기도 신기해가지고 찾아가 봤다. 그래서 자기도 처음엔 들어보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뜻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신기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들여다봤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뽑아다가 봐라, 어거스틴도 방언을 인정했다 이런다고요. 이거는 소위 편집 장난이죠. 뒷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살펴보았지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어거스틴도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이 88가지의 이단 목록을 정합니다. 그 이단 목록에 그런 신비주의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예언하고 이러한 소위 초대교회 때 몬타니즘과 같은 그런 신비주의자들도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아주 우리 몸속 깊이, 우리의 사고 아주 깊이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성경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성경의 세계관과 성경의 그러한 사상과 성경의 가치관들이 흡수가 되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배우고 습관 속에서 그렇게 성장한 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유교문화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유교문화 속에서 그렇게 여성관, 남성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이런 인권 개념이 발달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린 구한말 시대에 여성은 남자들 밥상머리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유교문화 때문에. 제사에서도 여성들은 제사에 참여도 못합니다. 지금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장사를 오픈했는데 가게 문을 아침에 열었는데 여성이 물건 사러 오면 뭐가 없다는지 죄송해서 거기까지 말 못하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마수거리라 해가지고는 마수거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이렇게 팔고 이래야 그날 장사가 돼. 이게 다 미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성을 왜 집어넣냔 말이에요. 여자가 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처음 만들어가지고 배 띄우고 그럴 때 절대로 여자 안 태우고. 지금도 이런 목숨이 달린 이런 그 업종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요, 절대로 여성에게 처음에 그 직업 선택 그 부분을 주지 않습니다. 여성이 처음 배에 타게 되면 이제 그 배는 침몰한다라고. 이런 미신과 샤머니즘이 아직도 우리 문화에 있습니다. 이런 여성에 대한 이런 하대 문화들이. 그걸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여성도 동일한 인간이고 여성도 동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교사들이 가르쳐낸 겁니다.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세계관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렇게 그 사고와 양심의 이런 부분이 도덕과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이런 중동 보세요. 히잡 다 뒤집어 쓰고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습니까? 여성 할례가 아직도 존재를 해요. 남성 할례도 있지만 여성 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절대로 집안 남자와 함께 가지 않으면 외간 남자하고는 절대로 병원도 못 갑니다. 여성이 아파도.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세계관이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럴 때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 안에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잘 세계관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런 크리스찬들은 절대 불신자적인 생각과 사고와 판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론이 들어옵니다. 그 구데기 무서워서 이제 이 이야기. 제가 뭐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이 구데기.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원론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맹종맹신을 잘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스스로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성경의 교리들을 열심히 배워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 버릇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도들 이러한 그 판단 능력이 떨어질 텐데요. 성도들이 잘못 판단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배울 때는 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기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있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지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성도들에게 교리 공부를 안 시키고 성경을 읽는 훈련을 안 시키고 성도들에게 이런 신학책을 안 읽히고, 왜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학책을 읽으면 성도들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비판이나 하고 있고 이런다라라. 구대기 무서워서 또 벌벌대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책 안 읽히는 겁니다. 맹종 맹신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과정을 넘어서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처음엔 막 목사님하고 교리 공부 조금 했더니만 교리 공부 한 1년째 하면 막 목사님하고 막 맞짱 떠요. 막 조직신학, 한 교단의 조직신학 박사인 저하고도 막 맞짱 뜨더라고요. 목회 한 30년 해보니까. 바빙크에게 벌코베 그래 그런 게 어딨냐고. 벌코베 그래 그 뜻이 그런 뜻이냐라고 질문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틀렸다라고, 목사님 잘못 설명했다라고. 신학자가 저에게 덤벼드는 게 아니고 성도가 목사님 이게 뭐죠? 이게 아니고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제 목회자도 아직 훈련이 덜 됐으면, 저도 목회 초년 때는 인간이니까 화가 나죠. 이게 어딨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어린 그 목회자지만, 혈기가 왕성한 목회자지만, 모세는 뭐 혈기 왕성하지 않았나요? 십계명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집어던져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모세도 혈기 왕성한 거예요. 베드로도 혈기 왕성한 때가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나이가 한 40, 50 정도, 이렇게 개혁교회 목회자는 한 30에서부터 목사 안수가 되어서 한 20년 동안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서너 번씩 두들겨 맞으면서 이런 그 고된 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 50 정도 돼야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깊이도 깊어지는 제대로 된 개혁주의 목회자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개혁주의는 좀 더뎌요. 왜요? 교리를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도 혈기왕성해도 그 실수를 거쳐가면서 또 선배 목회자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성숙함으로 성경을 깊이 우러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목이라도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그러한 사도행전의 이러한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서로가 사랑하고 지켜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교리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부모지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도당 콱 찍으면 이단이래 남이 되는데, 전혀 남남인 목회자와 성도가 평생 같이 간다?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변질돼도 문제고 성도가 변질돼도 문제인 거예요. 결국 교리 안에서 뜨겁게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를 사랑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적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정확하게 잘 구축한 그러한 성도들과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는 것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제 다음으로 세우는 목회자를, 장로교 목회자를 세우면 그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그렇게 평생토록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유언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잘 구축하고 거기로부터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숙한 장성한 신자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을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다 어린애 같은 수준의 이러한 성경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문자나 그냥 그저 읽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숨겨진 그러한 그 깊은 교리들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초보예요. 그 다음 단계 뭐라고요? 교회법 원리. 의논을 해가지고 옥신각신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옥신각신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갈 건가 말 건가. 이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의논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의논한 다음에 합의가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되면 각자 존중하는 겁니다. 합의가 되면 교회법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참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엔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 예루살렘 총회가 합의를 결정해서 4가지 교회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15장 끝나기도 전에 15장 후반부에는 마가 데려가는 것 때문에 마가가 젊어가지고 결국 중간에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랬더니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바울은 원칙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 여기는 분이죠. 새로 시작된 교회가 그렇게 지도자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막 이러면 교회 무너진다. 그런 지도자는 안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누구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이쪽은 바나바와 마가가, 이쪽은 바울과 실라가.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한쪽은 합의한 내용이 나오고 한쪽은 합의하지 못한 내용. 합의를 하면 교회법으로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합의하지 않았으면 모두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다 옳은 겁니다. 교회법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만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들끼리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으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안 정해졌으면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전체는 교회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거 성도들하고 그때그때마다 의논해서 결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저 목사님 판단에다가 맡겨주는 거예요. 당회의 판단에다 맡겨주는 것이. 나머지 부분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그 부분은 교회법과 양심의 자유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성경을 아주 깊이 우리 마음속에 녹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적 세계관 아래에서 옳고 그름을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잘 판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사고하고 사용하는 훈련들을 이제 부지런히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터득하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그냥 성경을 읽고 고전 문자 몇 개만 있는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면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이러한 그 아주 단순한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이런 기초 교리들을 뼈대를 내리고 그 기초 교리 위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들을 쫙 녹여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의 자립을 이루어 가려면 8계명을 통해서 경제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은 우리 청년들 경제 뉴스와 매일 경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경제 신문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신문을 읽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활 자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수능 준비하고 뭐 이런다 쳐요. 그렇지만 적어도 대학생이 되고 또 20살 넘어서 청년이 될 때는 경제 뉴스, 경제 신문 안 보는 이러한 행위들은 게으름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부자가 됩니까? 그냥 비트코인에다가 그냥 돈 넣으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 사기당하기가 딱 쉬워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양극단이에요. 7, 80 노인들.
그 다음에 20, 30대 애들. 사회 물정 모르는 애들. 이 속이기 너무 쉽습니다. 지난번 라임 사태 터졌을 때 적금이라고 그러면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을 팔아먹었는데 그걸 20, 30대 애들이 그 연예인도 그 젊은 그 연예인 몇 억 집어넣었다가 친구가 거기 좋다 그래가지고 귀동냥 해가지고 친구가 좋다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자기 전 재산을 투자를 하는데도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랬다가 원금도 못 받고 날려버린 것이에요. 그 전자제품 선전하시는 분 자기가 나와서 한 얘기니까 뭐 이거는 명예훼손이 안 당할 거예요. 그분이 본미 그 하이마트 선전하시는 분 남자분 이런 젊은 세대들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생활에 자립을 하려면 8계명의 원칙이 있어요. 8계명은 주일 성수하면서 또 열심히 노동법칙하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어떤 악한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는 8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경제 흐름이 어떤지, 우리 시대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어떤지, 보험, 주식, 증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은행제도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냥 주머니 열어놓고 내 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아무나 가져가라라고 그렇게 길바닥에 서서 그러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성경의 10계명을 기본 기초교리로 탄탄하게 다지고 그리고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이러한 고급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8계명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탄탄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어떻게 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돈 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또 사는 거예요. 로또 사잖아요? 패가 망신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단계에 빠져요. 교회 전체가 다단계. 목사님이 다이아몬드예요, 세상에. 우리 가까운 이 잠실, 이쪽 동부 지역에는 여기 잠실이 여기 아주 그 성지예요, 여기. 그래갖고 제가 저희 지인들 구해주려고 그 잠실의 다단계 사무실까지 오죽하면 쫓아가 봤습니다. 아메이도 쫓아가보고 여러 군데 이렇게 해갖고는 조사해가지고 이래도 이게 가짜인데 안 나올래. 이게 맹신이 돼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래갖고 오죽하면 다단계에 빠진 사람은 설득이 아니에요. 일단 거리를 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인 가운데 또 이렇게 다단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일단 거리를 두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구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일단 멀리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휘말려요. 다단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리를 두고 멀리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편을 선택해야 돼요. 먹을 게 없다라면 차라리 돈을 이렇게 좀 구제 차원에서 돈을 좀 보내든가 이래야지 괜히 그거 뭐 설득한다라고 이러다가 결국 관계도 다 깨지게 되고 결국 본인도 잘못하면 휩쓸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또 거기 가서도 보니까 교인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그게 다단계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단계에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오면 아주 뭐 귀빈 대접을 합니다. 왜? 목사님 곁에는 이런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7장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다시 한번. 7장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인 인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깨달아가면 됩니다. 성경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건 일반 책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비록 언어로 기록해 주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을 깨닫도록 그렇게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만 깊이 눈뜨게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보물들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 이제 이러한 판단의 이런 표현들은 오늘 우리 시대는 로마 카톨릭보다는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는 마치 성경을 자기가 딱 이렇게 좌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이런 게 더 심하죠.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너무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넘어서서 막 이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것들은 아주 악랄한 거짓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치 성경 외에도 자기가 무슨 영서도 쓸 수도 있는 것처럼 또 방언도 마치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인 것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도 그렇고, 성경 외에 어떤 거를 자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지시처럼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거를 마치 중세 시대는 교회가 일일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지시를 해주고 오늘날은 자신의 어떤 주관적 체험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성경의 신빙성을, 권위를 넘어서는 이런 행동들은 다 악랄한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강경한 표현을 씁니다. 1번,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나 인간의 개인적 주관적 체험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위에서 넷째 줄 135페이지 읽어봅니다.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읽어보세요. 기독교 강요는 성경 해석하는 법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 가지고 설명하는 구절도 이렇게 연속해서 찾아서 읽어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길래 이런 문맥에서 쓰는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읽어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녹아지게 되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 이야기가 결론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노라. 성경을 열심히 상고, 이게 다 학문적인 표현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사고하라, 깊이 분석하라, 상고, 묵상, 이런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을 손에 들고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자야 있죠. 그러나 그 뜻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치 성경을 덮고도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매일매일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건 아주 악랄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을 속이는 이 마귀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 성경 없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의 기원을, 그렇게 그 성경의 권위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음성이 필요 없고 어떤 신기한 음성이 필요 없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뜻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침범할 수 없는 진리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과 같이 물을 때에 성령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믿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을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교황만이 해석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버릇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격길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구데기 얘기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구데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실수하더라도 읽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교황만이, 사제들만이 성경 해석권을 갖는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전 세계 기본으로 예배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는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그것도 겨우 허락이 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천년이 넘게, 중세 1000년 동안, 또 그 이후로도 라틴어로 성도들 성경 못 읽게끔 성령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꾸로 신비 체험자들은 성경 없이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무시하는, 이쪽으로도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이런 쪽도 성령을 조롱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성경을 성도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성경 읽을 필요 없어. 성경 그거 뭐 딱딱하고 글씨 이거 뭐 배울 필요도 없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야. 결론은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그래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로마 가톨릭만 비판하지만 우리는 또 신비주의자들까지도 같이 또 고려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신비주의의 이런 신비 체험이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또 넘어가 봅시다. 2항,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느냐면 거꾸로 적용했어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성경은 성도들이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제들이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신비 체험자들은 성경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그 유명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이거 순복음교회 오순절파들이 얼마나 많이 이거 악용한 구절입니까? 성경의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제는 영의 인도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럼 영의 인도하는 건 뭐예요? 성경 덮고 기도하다가 뭔가 떠오르면 그게 영적인 인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율법의 이런 글자와 조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교리 많이 배우게 되면 성도들 마음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리는 아주 나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체험과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지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데요? 성경 없이도 기도만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도 문화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강의 설교를 듣고 교리 공부하고 열심히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답답하면 전부 다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종교개혁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항은 바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걸 결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막아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의 생활은 사도들과 선지자, 이 사도들은 신약,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대표적인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다. 만일 선지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벌써 그 권위를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왜냐하면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없이는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37페이지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137페이지 두 번째 시작. 교회가 성경을 논쟁점들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건의 의무로서 예.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그달라. 그러므로 셋째 줄 성경은 그 진리의 명백한 증거를 마치 흰 것과 검은 것이 그 색깔이 다르듯이 또한 단 것과 쓴 것이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예. 397년에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북 이쪽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지역, 어거스틴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쪽 지역에서 카르타고 회의를 통하여 397년에 신약 27권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이 확정을 시켰어요. 얌니아 회의라고 해서 90년 언저리에 이렇게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이 확정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가톨릭에는 그 외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구약도 있고 또 이렇게 신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으로 사용하는 거는 가톨릭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6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교회가 결정했느냐? 물론 교회가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 최종적 권위를 교회가 만들어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교회가 27권과 39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그렇게 읽혀져 왔고 그렇게 존중되어 오던 것을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397년과 90년에 이렇게 교회가 승인하여 제가를 내린 겁니다. 분명히 교회 회의를 통해서 66권 외에 다른 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최종적 권위를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사도들의 글이 가짜 사도들의 글들도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저절로 자연스럽게 다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바울 행전 뭐 이런 것도 돌아다닌다고 그래갖고 뭐 저기 이집트라든가 이런 중동에서 뭐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막 이러는데 그건 다 그냥 전부 다 성경 66권의 사본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외의 것은 다 가짜고. 지금 2000년 동안 66권 외에 어떤 권위 있는 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가 비록 397년에 이렇게 최종 확정한 것은 이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정리 개념이지 최종적 권위를 교회가 27권을 결정했으니까 최종 권위를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증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그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66권도 하나님의 말씀, 외경이 7권이 들어왔어요.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가톨릭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 4개가 로마 가톨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66권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시게 되면 3항 어거스틴의 말을 반증으로 내세울 수 없다. 실로 교회의 권위가 복음을 믿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초대 교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교리가 이렇게 충분히 교회사 속에서 이렇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 시대란 말이에요. 삼일체와 기독론 완성되는데도 500년 걸렸단 말이에요. 성경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되는 과정이 500년 걸린 거예요. 그 어거스틴도 연옥에 대한 표현도 약간 비스무리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어거스틴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또 어거스틴이 실수한 표현들도 있고, 교부들도 실수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정리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부 시대로 바로 들어가서 교부들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학을 정립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동방교회도 있고 서방교회도 나눠져 있어요. 지금 동방교회가 그리스, 소련, 러시아, 또 이쪽 동유럽 쪽에 여전히 동방교회들이 있어요. 거긴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대 교부 시대의 그 내용을 그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방교회 쪽의 전통을. 이쪽 서방 쪽, 유럽 쪽의 이쪽의 전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왔던 게 로마 카톨릭이고. 자, 그래서 어거스틴 초대 교부들은 실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의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의 글을 읽어야 돼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가 신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훌륭한 책이지만 다이렉트로 읽었다가는 거기에 약간씩 조금 위험한 표현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를 통해 강요를 통해서 읽어야 돼요. 삼위일체 같은 경우도 칼빈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자기는 그대로 다 거의 90%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90%예요. 10%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뒷부분에 우주와 인간의 지성, 판단, 생각 이런 것도 삼위일체의 흔적 아닐까? 우주의 어떤 이런 현상 이것도 삼위일체의 흔적 아닐까? 이 흔적론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삼위일체를 찾으려고 하는 일반 계시를 너무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속에 이렇게 삼위일체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열심히 흔적론을 설명합니다. 물, 수증기, 얼음, 태양, 빛, 불 이런 게 이제 자연 만물 속에서 삼위일체의 흔적 아닐까? 그 교부 시대 때는 그런 걸 쓴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도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래서 그러한 비유법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거다라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런 흔적론은 잘못된 거다라고 칼빈이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냥 성경이 어려워도 삼일체는 성경 설명대로만 받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더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삼일체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그림이나 형상이나 자연현상 속에서 설명하지 말라라고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그럼 어거스틴이 흔적론을 설명한 것과 칼빈이 흔적론을 설명하지 말라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칼빈의 설명을 통해서 교부 시대로 들어가야 돼.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흔적론을 다 버립니다. 난 어거스틴대로 나도 흔적론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삼일체로 좀 쉽게 설명해 볼래. 그러다가 이단적 설명이 돼버려요. 그게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교리적 정립이 끝났으면 우린 그걸 잘 사용하면 돼요. 자기가 무슨 종교개혁자들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고 그 흔적론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삼일체를 이단에 안 빠지고 나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의 표현 중에서도 우리가 강요를 읽다 보면 어거스틴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거스틴이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거스틴을 이 부분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또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 표현한 건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교도들을 이단을 배격하면서 약간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갖다가 마치 교회를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왜냐하면 많이 교도들은 무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얼마든지 만인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교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준다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138페이지. 그래서 위에서 다섯째 줄 138페이지.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경건한 자의 신앙이 교회의 권위 위에 세워진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복음의 활식성이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이다. 다만 그가 말한 것은 교회의 증언이 불신자들을 재촉하지 않으면 전도를 말한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뿐이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회의 사역을 강조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4항으로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4항. 자,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증거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따라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 자, 여기도 보세요.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교리의 저자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 독트린이라는 이 단어를, 교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신비주의자들과 우리 개혁파 장로교가 쓰는 용어가 달라요. 이렇게 신앙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교리의 저자다. 이거 성경의 저자다 이렇게 써도 돼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스크립처리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이블 뭐 이런 단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이라고도 쓰지만 이렇게 성경을 교리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교리의 저자라는 사실, 교리에 대한 신앙 밑줄 쫙 쳐놓으세요. 체험적 신앙이 아니고 교리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읽은 것처럼 교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교리에 대한 신앙이에요. 성경은 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교리에 대한 신앙. 또 잘 번역됐어요. 이 부분도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보세요. 뒤에 단어는 또 성경. 그래서 성경과 교리라는 단어를 아주 이렇게 일부러 교차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교리가 곧 성경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인 겁니다. 성경만 계속 그 단어를 쓰게 되면 교리라는 말을 설명하면 교리는 다른 건가? 이런 이제 오해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성경과 교리라는 단어를 계속 교차적으로 써주게 되면 성경이 곧 교리구나. 참된 교리가 곧 성경이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거 어디서 많이 읽었어요? 우리 기독교 강요는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웨스민스터 1장 5항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싶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이런 전치사를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with, in, by 이런 단어를. 성경에 의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과 함께. 이런 단어를 역부로 쓰는 거예요. 왜요? 제세례파들이 이런 단어를 싫어했거든요. 신비 체험과 그런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벌써 강요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넘어가 봅시다. 140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곧 성경 안에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중간쯤에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위에서 한 10째, 11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곧 성경 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표시를 보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에서 성경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141페이지 위에서 둘의 6째 줄 14번이라고 조그맣게 돼 있죠. 위에서 6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고 나는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이사야 59장 21절이에요. 이게 어떤 표현인가 보세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나의 신, 성령과 우리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지 신비주의자들처럼 성경 딱 덮어버리고 기도하다가 뭔가를 막 체험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싶으시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5항이 결론으로 그래서 끝이 나는 겁니다. 5항, 성경은 자증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 증명하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자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험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 밑에서 둘의 5째 줄, 6째 줄 정도 밑에서 또한 우리는 저 비참한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마음을 미신의 노예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실감한다. 미신의 노예, 이 신비체험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 노예 생활로 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143페이지 넘어가셔서 두 번째 단락, 그 1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알고 지나가자. 겸손하며 순진한 독자들은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다. 한 셋째 줄, 넷째 줄 아래 실로, 거기 실로 참된 교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민첩한 열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여기도 참된 교리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하는 데서가 아니에요. 한 셋째 줄 아래 성경 구절 신명기 30장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깊은 데로 내려갈고 내 마음에 이르지 말라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느니라. 이거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 체험하려고 저기 하늘 꼭대기 저 밑에까지 뭐 이러고 헤매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있지 않느냐. 말씀은 우리 곁에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도 오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단어 나오면요, 별표 해놓으세요. 이거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녹여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7장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적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성경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